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저자도 동일하게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외국인이었던 거죠.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외국인이었던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라서 외국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3절 4절을 보면 누가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으로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다.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봐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 역시 외국인이었고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각하로 부르지만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시기는 추측을 하기를 AD 60년에서 62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AD 62년 이후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의견이 있고, 또 그와는 다르게 아니다,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AD 64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화제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AD 66년부터 73년에는 유대인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화를 당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아마도 AD 62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반란 사건이라든지, 유대인이 로마에 화제를 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고난받는 모습을 봤다든지,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못된 인간들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영토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린 게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무엇보다도 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화제를 일으켰다느니 누명이지만, 또 로마에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평화를 원하는 로마에 크게 어려움을 끼쳤던 이런 진통을 겪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데오빌로는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의 원로원에 속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을 확실하게 세워줄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 중에 아무나 나타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들어서 제시하면서 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저하거나 흔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그 증거는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수님만 딸랑 오셔가지고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어느 날 산으로 가시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 본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다, 3명의 제자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실을 목격한 3명의 제자는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10절에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아니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죠.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가 할 일을 할 것이다. 사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나도 그 엘리야처럼 함부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구나 알아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신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너희의 주인 너희의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가 임하시리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옛날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야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오늘 결정을 내리자 하고 살아계셔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처럼 그런 동일한 일을 이루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그런 일을 이루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울퉁불퉁했던 마음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골짜기가 더두어져서 평지가 되듯이 산이나 언덕이 깎여져서 평지가 되듯이 고르지 않은 땅들이 평지가 되듯이 험한 땅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 평탄하게 되어지도록 엘리야가 나타나서 쓰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왔고 메시아가 뒤이어서 오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과정,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 그 과정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헤로드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엘리사벳이라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나이는 많았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서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테니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사가 알려줍니다.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너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리라.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리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나시린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거스르고 살던 사람들의 그런 비뚤어진 그런 마음들을 의인이 되도록 돌아와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들이 태어난다고 소식을 전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처녀였던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30절 이하에 마리아가 잉태를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늙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말하니까 우리 부부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죠? 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함 때문에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 그때 입이 열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 일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리 임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임신을 했다가는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장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랑도 없는 사람이 임신을 하면 결혼 약속은 당연히 파기되는 것이고 결혼이 깨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왕따 당하는 정말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당할 시대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요한을 낳은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했기 때문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나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메시아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됩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할 무렵에 오래지 않아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없고 메시아만 나타나실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먼저 와서 앞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요한을 보내주셨고,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세워지도록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친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과 깊이 있게 연관된 삶을 살아왔는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속히 좀 와달라.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리고 11절에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고 동일하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다니는 바울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바울과 누가가 지금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핍박받아가면서 누명을 써가면서 법정에 나아가고 시달림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누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외국인으로서 같은 외국인이면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증거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를 깨고 반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추대해서 세운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만 딸랑 나타났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한 발 먼저 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돕는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흔들릴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저하고 흔들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고하게 서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오셨던 대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강조해서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메시아만 나타나셨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가랴의 아들로 엘리야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7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왔던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보다, 주인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이 가실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언을 했습니다. 78절 보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도록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도 비껴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78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잘했거나 사람이 무슨 수를 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머무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데오빌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누가의 바람처럼 데오빌로는 굳건하게 서서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확고하게 서서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요한을 일으키셨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사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 배옵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